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날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날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저 예배 드리듯이 삶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관계할 수 있도록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난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시고 다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이 모든 것을 준비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게 하셔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보다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의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되 이 예배가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24시간 예배만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배한 것과 같이 저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잔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난처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의 현실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의 살아가는 온 삶 내내 하나님의 한결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저희 판교하심을 세우신 줄 압니다. 아직까지는 왜 판교하심이란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셨는지 알 듯 모를 듯 하는 여정 가운데 있었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가 저희의 모임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드려야 할지를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걸음을 걸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을지 저희를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교수님을 축복하셔서 그분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또한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온전히 준비되어서 말씀이 심겨졌을 때
열매 맺는 복된 삶일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제가 열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 그 말씀 공유할 수 있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예, 이게 뭐 때문인지 오늘 화면 공유, 여기 나왔네요.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이니까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도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민교 우리 형제의 결혼식에서 모두 볼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결혼식에 이제 많은 하객들이 있어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오붓한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혼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였고, 또 우리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결혼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게 단순히 인간이 올리는 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 결혼이라는 예배를 드려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참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속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나눴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우리 4절 말씀 나눴죠. 그 1절부터 4절 말씀 속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 나눴습니다. 오늘은 참 이 제목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사실은 오늘 다루는 본문은
히브리서 2장과 3장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 히브리서 2장과 3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것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과 같은 말이죠. 2장의 말씀의 결론이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 우리 1장에서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사실은 히브리서는 저도 요번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다루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서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본질상. 그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을 그 불완전한 것을 어떻게 온전케 하시고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나.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어떤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 뛰어나신 분,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2장에 와서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왜냐하면 그 구원은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증거하셨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의 증거도 있다. 제자들의 증거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크고 특별한 구원이다. 이 구원을 거절하면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이게 이제 히브리서 2장에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인데 그 후에 히브리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천사보다도 존귀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저는 요번에 보면서 처음으로 발견한 건데 히브리서 2장 17절인가? 예,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영어로 특히 NIV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에는 한국말로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뭐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을 NIV로 읽어보면 For this reason he had to be made like them.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fully human in every way. fully human in every way.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인가?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찾아보면 우리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한 300년 가까이, 그게 언제까지냐면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그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나서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가지고 그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조금 축이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성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결론을 내린 게 AD 325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히브리서 1장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고 나아떼는 말의 뜻이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 니케아 공의회가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아니다.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고 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 다시 말해서 우리처럼 살과 육을 갖고 있는 온전한 인간, 그리고 그거를 NIV에서는 더 정확하게 번역해 놨는데 fully human이다. fully human이다. 사실 이 논쟁이 왜 됐냐면 우리 인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그 완전한 하나님이 허물투성이요, 문제투성이요, 결함투성이인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은 서로 공존할 수 없고 서로 배치되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정리가 되냐면 AD 451년 칼케돈 공의회,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00년 가까이 이 논쟁이 지속이 된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게 이제 크리스천들 속에서의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칼케돈 공의회 AD 451년에 들어서 비로소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하게 존재하고 동시에 인간으로서도 조금 더 충나지 않은 온전한 인간이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사실 저도 이번에 너무 새롭게 발견한 건데 우리 기독교는 500년 가까이 고민한 문제를 히브리서는 1장, 2장에 다 써놓은 거예요. 1장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 2장에는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부터 사실 이번에 히브리서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분명히 쓸 수 있었을까? 우리 구원에 관련해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놀랍게 로마서에서 그 구원의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해 놨지만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진리인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다. 100% 하나님, 100% 인간. 이 얘기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이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2장은 예수님은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100% 인간,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fully human이신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예수님은 2장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인간이 되셔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왕로로 타는 존재가 마귀인데, 사탄인데,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함들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게 이제 성경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제사장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3장에 가면 오늘 3장 1절에서 예수를 대제사장 예수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믿는 도리의 사도 이렇게 두 번째로 표현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 이게 이제 어포슬이죠. 어포슬. 그럼 믿는 도리의 사도 이건 무슨 뜻인가? 이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히브리서 3장이에요. 히브리서 3장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 시작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세. 그래서 마치 히브리서 1장의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설명한 것처럼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상속자가 되는 아들이시다. 그리고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100% 충성하셨다. 모세는 그 집의 주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단순히 종으로서 섬겼는데도 그토록 영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섬겼기 때문에 이분은 더더욱 온전하신 우리의 사도, 우리의 이그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은 또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이 많이 잘못돼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쫓는 사람이니까 이 주님의 말씀, 가르침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가져오는 이해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출애굽을 우리가 돌이켜 봤더니 구약에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 주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종으로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셨죠. 근데 그 구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1세대는 40년 동안 가나안, 그거를 이제 가나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히브리서 3장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안식. 그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져서. 다시 말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을 한순간의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출애굽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랑 비슷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마치 우리 이런 논리에 익숙한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구원을 한순간이 아니라 프로세스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은 했지만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자.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 3장은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너희가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나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진정한 안식,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주의하고 경계해라. 그게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그저 예수 믿고 끝나는 한순간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순종하고 죄악에서 떠날 때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 인생 전체가 이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표현할 때 이 예수님을 우리의 이그젬플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는 히브리서 2장이 묘사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그 이그젬플은 히브리서 3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두 가지를 도전해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다. 부르심인데, 두 번째 챌린지는 뭐냐면 그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저는 사실 오늘 말씀 3장 1절을 처음 읽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하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지. 그리고 조금 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정리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크게 깨달은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티피컬하게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주님을 잘 알아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사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히브리서 1장 2장에는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 후대의 크리스천들이 500년 동안, 45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말 맨날 헷갈려하고 혼돈 속에 빠지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100% 인간일 수가 있어? 이 질문으로 우리 기독교계는, 교회는 헷갈리고 혼돈 속에 있고 정리하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500년 가까이 보냈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는 너무나 짧은데 히브리서 1장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히브리서 2장 예수님은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야. 이게 써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게 써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서 성경이 써지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담겨 있겠지만, 제가 오늘 깨달은 것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후대에 500년 동안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 진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히브리서 이게 언제 써졌다 그랬습니까? 우리 초창기 밖에 그래서 AD 한 50년에서 80년 사이 뭐 제가 대강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초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써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자는 정말 예수를 깊이 묵상하던 사람이었구나. 정말 이 사람은 이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주셔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랑 똑같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들은 게 전부인데 그가 이렇게 정확한 진리를 히브리서 1장, 2장에 담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묵상했으면 이런 귀한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짧은 지면에 담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도 이 히브리서 기자한테 배워야 할 것은 이 열심을 배워야 되겠다. 제가 요새 보면서 특히 한국 사회 요새 쳐다보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그런데 참 제가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을 쳐다보면 경제도 안 좋고 엉망이라는데 주식시장은 뭐 너무너무 화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쳐다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이 사람들이 돈에는 거의 목숨을 걸었구나. 오늘날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팽배해서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 보면 요새 어떤 나라 대통령은 거기에밖에 관심도 없다. 미국인 것 같아요. 돈밖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세대 속에 그리고 심지어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돈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시대 속에 오늘 히브리서의 이 울림과 가르침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뭐에 우리의 진심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진심을 쏟아놔야 된다. 사실 제가 하나 발견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합니까? 왜 아름다운 그림을 찾고 아름다운 음악을 찾죠? 내가 어떤 곳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나의 퀄리티를 정해주고 나의 상태를 정해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한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이 예수님을 열심히 묵상할 때, 깊이 묵상할 때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서 그게 나한테 복이 돼서 돌아오기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분,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묵상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제가 깨달은 건 그게 히브리서가 하는 얘기구나. 이 예수를 정말 깊이 생각하면 첫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그게 지난번 말씀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게 된다.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첫 번째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뭘 깨닫습니까? 이 구원은 일단 나를 위한 구원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 이게 하심이 존재하는 이유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게 이제 히브리서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는 이 깊은 구원을 누리고 완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언뜻 경험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한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이 온전한 안식을 언뜻 경험하는 그 자체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구원을 지금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원을 너무 얄팍하게 계약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은 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완성해가는 프로세스이면서 그 귀결점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게 히브리서 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걸 하나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뭘 발견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했지만 이 예수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진정한 안식을 오늘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요한복음은 그거를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이 찬양 이 화면이 네, 안 보여요. 아니, 보입니다, 교수님. 네. 네, 앞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귀하니나 늘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고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저희로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정말 이 히브리서에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비밀을 담았는데 하나님 저희로 그 시시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이 귀한 보배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축복이 하심의 모든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이것이 저희 교회를 바로 세우고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 같이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